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유앙겔리온입니다. 제가 아주 쉽고도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낼 터인데 답을 아시면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마을에 사랑해와 미안해가 함께 어우러져 살았대요. 안타깝게도 미안해가 먼저 죽어버렸대요. 남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랑해. 사랑해가 남았지요. 누가 남았다고요? 감사합니다. 사랑 고백을 해주셔서. 반말이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2014년도에 세계 102개 나라에 4만 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했더니 세계 4만 명의 사람이 한 단어를 선택했는데 1위가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어머니. 그래서 왜 사람들은 어머니라는 단어를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선택했을까? 이유를 알아봤더니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 때문에. 어머니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 때문에 mother, 어머니를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해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God's loving story,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우리는 이 사랑 이야기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그 뜻은 가스펠,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복음, 기쁜 소식.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유앙겔리온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그 첫 번째는 낙원을 누리는 행복한 인간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유앙겔리온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저 창조의 시작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낙원을 누리는 행복한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는 말은 최상의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관계적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관계적 존재,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니 우리에게 인권이 있는 거예요. 인권의 출발은 천부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지고선에 하나님을 닮은 명작 중에 명작으로 최상의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한 인간과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창조자,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창조자이고 네가 피조물일 때, 그리고 내 안에 있을 때, 나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너는 행복할 수 있어. 에덴 동산의 최절정의 행복을 맛보면 너는 낙원의 삶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 내가 창조자, 너 피조물이야, 이거 지키는 것이 딱 한 가지인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누리는 이 낙원, 파라다이스가 깨지는 거야. 너와 나 관계가 깨지는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을 거야.
사망이 너를 정복하게 될 거야 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킨 아담과 하와는 너무 행복했어요.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낙원이었습니다.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없는 것이 없는 너무너무 행복한 낙원의 삶을 최초의 인간들은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이 행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신락원한 불행한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토록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불행을 자초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린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인간은 고래로 사기를 잘 당합니다. 우리나라 현재의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기 사건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사기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래로 사기를 잘 당합니다. 왜 사기를 당합니까? 우리 속에 욕망이 꿈틀거리기 때문이죠.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그 욕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사단이 여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단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욕망과 불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지,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와의 대답 속에 사단은 이미 간파를 했습니다. 이 여인의 속에 욕망이 있구나. 그래서 사단은 이 여인에게 다가가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먹는 날에는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네가 하나님 될 거야, 네가 주인 될 거야, 이 동산의 주인은 너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굳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 이유가 어디 있어, 네가 주인 노릇하면 되지. 여러분, 이 시대의 철학을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가 주인 되어서 살아, 네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 그래서 네 취향대로 사는 거야, 네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의 이 시대의 철학이나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되라.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굳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창조자의 자리에 가면 굳이 창조자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와는 이 유혹 앞에, 너무 달콤한 유혹 앞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그 열매를 바라보니 너무너무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겼던 거지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안 죽네, 반드시 죽으리라, 안 죽네, 여보 나 먹었는데 안 죽었어, 당신도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함께 먹어야지. 그래서 하와는 아담을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는 열매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일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나는 창조자, 너는 피조물,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파괴시킨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원치 않아요.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주는 순간 인간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요.
하나님과 저녁 낮절이며 늘 함께 에덴 동산을 데이트했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숨었습니다. 바위 틈에 나무 숲에 숨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버섯섬으로 숨었나이다. 부끄러움이 찾아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엉겅퀴를 냅니다. 노동의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이 찾아들었습니다. 신라권 에덴 동산을 잃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죄는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들판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들판에서 첫째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진 순간 그 범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식들에게 유전됩니다. 전염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전쟁은 형제와 형제 간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전쟁을 보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합니다. 그들은 슬라브족입니다. 같은 족속입니다. 같은 피입니다. 함께 싸웁니다. 누가 싸워요? 형제가 싸우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팔레스타인도 아브라함이 할아버지, 유대인도 아브라함이 할아버지, 그들은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인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죄가 그들 속에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 최초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는 무서운 결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오염성, 죄의 확산성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노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사망 아래 놓인 존재가 되었다.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둑질을 했어요? 강도짓을 했어요?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의 그 근본적인 밑바탕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없어.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을 떠남, 그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가리켜 우리는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이 원죄 아래에 놓인 모든 인간은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 죄 아래에 놓인 인간은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은 신라권 에덴 동산을 잃게 되고 불행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떠나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떠나면 불행해집니다. 세 번째, 사망을 해결하려는 인간의 몸부림을 보십시오. 이 불행의 원인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몸부림을 칩니다. 모든 방법을 다 강구했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내면 속에 더 큰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도덕적인 삶이 또 다른 죄의 교만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선행으로 사망을 해결하라고 했지만 여전히 한 손에는 선행을, 한 손에는 악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철학으로 사망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정답 없는 고민만 더 깊어졌습니다. 종교적 행위로 사망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개혁자 루터는 그 죄를 해결하겠다고, 사망을 해결하겠다고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울며 회개하고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그럴수록 해결되지 않는 죄는 그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사망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지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을 해결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의 선언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에게 최대의 숙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사망, 그 사망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망의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코스모스, 세상, 그 속에는 죄인된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망을 해결하고 영생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관계를 회복하여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가장 가슴 아파하신 분 우리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어떤 그림이고 얼마쯤 될까요? 이 그림이 현재까지 이 경매에 붙여진 그림 가운데 가장 비싼 그림이라고 해요. 물론 경매되지 않는 가격은 뭐 짐작이 안 된 값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장 비싼 그림이라고 그래요. 어떤 그림 같습니까? 모나리자 같기도 한데 모나리자는 아니고, 그렇죠? 이 그림의 제목은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살바토르 문디, 라틴 말인데요, 그 뜻은 세상의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을 그린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90년쯤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2017년도에 경매시장에 나왔어요. 여러분, 경매시장, 크리스트 경매시장에 보면 막 이렇게 값을 부르잖아요. 우리도 한번 경매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100억부터 나가볼까요? 100억 없습니까? 100억? 100억 가지고 안 되는 500억? 500억? 여러분, 이 그림이 도대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17년도에 이 그림이 경매가 되었는데 무려 미국 달러로 4억 5,030만 달러, 우리나라 현재 환율로 환산해 보면 6천억이 됩니다. 6천억 원.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림 한 점에 6천억이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면, 원래 이 작품은요 2005년도에도 경매에 나왔었는데, 그때 경매에 나왔을 때 사실은 원작이 많이 훼손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드와이어 모데스티니라고 하는 사람, 화가가 그걸 원작을 복원하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후대의 사람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원작에다가 색감을 덧칠해가지고 이게 훼손이 많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작을 복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모습으로 다시 복구가 된 거예요. 6천억.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값은 도대체 얼마쯤 될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그림 한 점의 값이 6천억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림보다는 우리가 비싸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치, 여러분, 그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가치 환산 불가다. 무한대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바로 나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작인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버렸대요. 원작자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겠습니까? 내가 다시 복원시킬 거야.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원작품대로 다시 복구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젝트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망가진 채 사망의 존재 아래 떨어져 버린 너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사랑. 죄로 망가진 인간 아무렇게나 복구할 수 없습니다. 복원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특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만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사랑하신다는 프로포즈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네가 망가졌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해. 반드시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내 아들을 보내서 아들의 핏값으로 너를 사서 너를 복원시킬 거야. 네가 망가졌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격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흠이 있고 자격이 안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존재로 망가져 버렸기에 내 사랑이 아니면 너를 회복시킬 수 없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사기 위해서 핏값으로 내 아들을 지불했어. 내 사랑이야. 하나님의 프로포즈.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 네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좋겠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초청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대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 아들을 보낼 거야.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큰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유앙겔리온일까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일까요? 기쁜 소식일까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합니다.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대요. 그것은 믿는 자마다 믿어야 된대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복음, 나의 기쁜 소식이 되려면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맞아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게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아담의 후예로 본성적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존재가 된 나를 회복시키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심판받아야 하는데 아들 예수에게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내 죄값이 다 지불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갖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이 십자가에로 전가 옮겨진다. 옮겨진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볼입니다. 사랑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죄를 반드시 벌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 없어요. 심판하면 나는 끝장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만족시키면서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는 대신에 그 아들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킨,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킨 지혜의 현장이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심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내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을 갑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은 인격자세요. 강제로 문을 열어 제치고 들어올 수 있지만 나의 인격을 존중하세요. 네가 안에서 문을 열어줄래? 기다리세요. 두드리면서 내가 열면 그분이 내게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나와 더불어 먹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약속하신 영생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만이 유앙겔리온이다. 아무에게나 유앙겔리온이 되는 게 아니다.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유앙겔리온을 믿는 자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첫 번째, 온전히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두 번째 약속하십니다. 참쉼을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세 번째 약속, 너의 가정을 내가 구원할 거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번째 약속,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세요. 다섯 번째 마지막,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나요?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생을 약속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 호흡이 끝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이터널 라이프. 천국이 있대요. 그걸 영생이라고 말씀하세요. 영벌이 있대요.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는 영벌이 있대요.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영생, 이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 제 아버지는 밤마다 우리 집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술 드시고 들어오시는 날은 두려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잠든 뒤 방에 살짝 들어갔던 기억이 아직도 서늘합니다. 아버지 깨어나 다시 주먹을 휘두르지 않으실까? 그런 아버지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아버지는 무섭게 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자상한 아버지가 되셨어요. 밤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셨어요. 얼마나 그 이야기가 재미가 있었더니 동네 아이들이 전부 몰려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다가 어떤 날은 도깨비 이야기를 하면 집을 못 갑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도깨비가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또 밤 늦은 밤에 다 데려다 줘야 됩니다. 그런 일을 밤마다 아버님께서 변화되신 이후에 너무너무 자상하게 변하셔서 지리산 보수 이야기, 똥수 이야기, 소금장수 이야기, 삼국지 장비 이야기를 구현을 해가면서 들려주면 그냥 우리는 뿅 갔습니다. 얼마나 자상하게 변하신. 여러분, 소금장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소금장수가 소금을 지고 저 소금을 떼다가 마을로 팔려가다가 뒤가 마려워가지고 산 비탈에 앉아가지고 뒷일을 봅니다. 한참 뒷일을 보다가 이제 급한 일이 해결된 뒤에 앞에 보니까 해골바가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해골바가지. 그래서 이 소금장수가 풀잎을 하나 딱 꺾어가지고 해골바가지 콧구멍에다 풀잎을 넣어가지고 괜히 하냐? 괜히 하다. 해골바가지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소금장수가 다시 콧구멍에다가 풀잎을 집어넣고 괜히 하냐? 괜히 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무궁무진하게 끊임없이 들려주셨어요. 어디 계속 해볼까요?
가정천국이 되었습니다. 지옥으로 만들던 아버지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가정천국을 이루셨어요.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변화시켜버리신 분이 누군가? 아,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면 너무너무 좋겠다. 저는 초등학교부터 목사를 꿈꾸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었을 때 내 삶의 영생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느 날 제 아들이 저도 아버지가 사는 그 길로 가면 좋겠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그 길을 가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아들아, 그래, 이 길이야말로 생명을 전하는 길, 예수님을 전하는 길, 가장 의미 있는 길 아니겠느냐? 너 그 길 한번 가보지 않을래? 예, 제가 그 길 가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받은 복을 이루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기쁨의 소식 유앙겔리온을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여기에 여러분을 초대한 것입니다. 오늘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오늘 내가 받아들인다면 내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내 팔자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천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오실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만세전에 애정했노라고, 내가 너를 택했노라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에 한번 가보자 이 말 앞에 많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이 황금 주일날 왜 그곳에 앉아 내가 있어야 돼? 갈까 말까 망설이고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콕 집으셨대요. 택하셨대요. 그래서 불러주셨대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우연한 발걸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만세전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보낸 거야. 오늘까지 내가 기다렸어. 내가 너에게 너를 사랑해 이 말하기 위해서 이 프로포즈 하려고. 내 사랑을 받아줄 수 있어?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거든.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딸이 될 것이고 영생의 복이 오늘 나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